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원고에는 안 썼는데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반년 전에 이제 1년 전이죠. 반년 전에 12월 송구영신 예배 때 맨 마지막 찬양이 우리 오늘 시온 성가대가 고백한 이 믿음 더욱 굳세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반년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의미가 있는 찬양을 우리 시온에서 오늘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짜 평안, 온전한 평안이를 아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참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 이제 강진에 와서는 그러진 못하는데요, 육신이 지치거나 제 사역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 때 물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제가 주로 찾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전에 전주에서 사역할 때는 이 전주에 예수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수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남부시장이라고, 우리 전임 박종환 목사님이 사역하였던 남문교회가 있는 거기에 시장이 있습니다. 전주의 큰 시장이. 그곳에 새벽에 찾아러 갑니다. 그러면 그냥 그곳에 가 있으면 이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생명에 대한 급박함, 또한 여러 가지 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라면서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던데요, 뒤에서 이제 예수병원 그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목사님 거기 서서 도대체 뭔 희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렇게 급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은 언제 깨닫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시는 오늘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치유의 말씀이, 오늘 치유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은 아픔과 작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맛보시는 주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이 말을 듣고 제가 큰 고민을 이렇게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누군가가 묻더라고요.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암 환자래요. 암 환자. 암 환자들은 에이즈 환자들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생명을 위협을 받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암 환자들은 와서, 가족들도 와서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며 그런 아픔과 위로를 느끼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에이즈 환자들은요, 격리시키고 불결하게 여기고 무관심 속에 버려두기 때문에 암 환자와 같이 똑같이 죽어가는데 그 고독함이 더 크다. 그래서 자신들은 암 환자가 정말 많이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매에 걸린 분들이, 치매 환자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거다. 왜냐? 치매 환자 자신은 이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상처나 어려움들을 다 잊고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살아가니까, 물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환자 자신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한 것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모든 것들을 모르고 치매 환자처럼 죽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온몸이 고통스러우며 사람들에게 피해가를 주면서 그렇게 죽는 것이 좋을까요? 극단적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요, 이거 참 어렵지 않으세요? 한 번은 내가 정신이 없으나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행복하게, 그러나 주변 사람은 힘든, 그렇게 죽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정신은 올바르나 내 온 육체가 고통스럽게 피해가면서 죽는 것이 좋을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극단적인 예를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작이 이렇게 해요.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의 37절, 그 전에 있는 37절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라사 지방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직전에는 이 군대라고 얘기한 귀신이 돼지 2,000마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은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 전에 나와요. 그런데 이 돼지가 죽는 것을 보고, 귀신에 들려서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가 떠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달라고 원한 이유는 간단한 이유예요. 뭐냐면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를 손해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군대 들린 귀신을 얘기하면, 돼지 2,000마리 얘기하면 아까워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 아까울 거 아니에요. 2,000마리의 돼지를 치던 사람들에겐 이 돼지 2,000마리가 그대로 생매장당하며 물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큰 손해 때문에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온몸이 망가지고 온몸을 긁으면서 사람인데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돼지 2,000마리의 손해 때문에 주님을 떠나시기를 원했다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다시 오늘 이들은요, 예수님이 떠나라고도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왜 기다렸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야이로라는 야이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이유는 당시에는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라는 이 손해가 눈에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눈앞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오늘 별 말씀이 아니지만 처음 시작해서 봤을 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소망의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자,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계세요. 그 가시는 길에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오늘은 그 장면을 얘기해요. 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과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날뛰었던 그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일까? 온몸을 자해하지만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의식을 잃게 되죠. 자신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귀신이 들리면은요. 그 사람과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아왔던 이 여인,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하냐고요. 돼지에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과 오늘 12해 동안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중에서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일까요? 정신이 없었던 사람, 정신이 있었는데 육신이 아팠던 사람.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오늘 본문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혈류증을 낳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선 정말 별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온갖 민간요법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낫기만 하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혈류병 여인의 문제는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아픈 것을 뛰어넘는, 육신의 질병을 뛰어넘는 고통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얘기해요. 하혈을 부정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여인은 현재 부정한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이 당시 문화 속에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은, 일단 이 여인이 12년 동안 수많은 아픔, 하혈의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42절에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리고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12해 동안이에요. 12로 의도적으로 묶여 있어요. 즉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과 이 혈류증의 여인을 일부러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이 10인데, 단순하게 우연이 아니에요. 1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의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예요. 그래서 3과 4가 합쳐져서 7이라는 숫자가 이 완전수가 되고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곱하면 12라는 충만한 숫자가 되어서 우리가 12지파, 12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12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12해 동안 살아가는 아이, 아프게, 또한 12해 동안 이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12년 동안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삶이 완전하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통은 정말 최고의 고통이자 극강의 고통 속에 있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드러내 보이는 부분이라고요. 이 끔찍한 고통 속에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어요. 일단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 때문에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똑같이 12년이라는 이 아픔을 겪은 여인을 엮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의, 야이로의 딸의 목숨도 죽어가고 있지만 이 여인도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의 이 일, 주님의 옷가를 만진 행위를 한 거예요. 자, 큰 이유를 한번 보실 텐데요, 44절입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이렇게 되고 놀라운 축복이 벌어집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아멘. 자, 44절 한번 보세요. 옷가에 손을 대니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옷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여기 이런 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옷가라는 걸 원어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옷 소매나 옷 끝에, 그 끝에 달려있는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실타래 같은 술이라고요. 옷 끝에 달려있는 기나큰 끈과 같은 술이에요. 그 술에 손을 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옷 끝에 달려있는 술에 손을 댔다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예민하신 분일까요? 아니 저 실타래 끝만 만지면, 여인은 그런 거예요. 저 끝에 달린 실타래 하나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여인이라고요. 단순하게 옷을 만져서의 그것도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옷 끝에 있는 실타래 실가닥 한 가닥이라고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야이로와 이 여인의 공통점이거든요. 예수님의 술만 만져도 그 술은 예수님이 모르실 테고 만지는 걸 느끼지 못하실 거고, 난 저것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모를 줄 알고 그 끝에 있는 술을 살짝 만졌는데, 아니 만지자마자 예수님이 딱 하고 서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맞는 게 예수님이 느끼시니까, 그리고 멈춰버리니까 그걸 본 베드로가 답답한 거예요. 45절에 아까 읽었지만 45절 보면, 무리가 밀려들어서 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밀어들다가 이게 사방에서 밀어닥치다거든요. 사방에서 오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뒤따라 오다가 밀리면서 밀린 것도 아니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고 있어요. 엄청난 군중이요. 이 상황을 묘미하면. 그런데 이게 진짜 아비규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고 아주 멋있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주 근사하게 걸어가고 있고 뒤에서 사람들은 따라오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옷을 스치고 사람들끼리 밀칠 수도 있고 닿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답하니까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조금 만졌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옷을 만졌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베드로는 답답한 거죠. 당연히 밀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에게 중요한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부정한 사람은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손을 대면요, 그 부딪힌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이것은요, 돌에 맞아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가장 부정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성경에서 문둥병자잖아요.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성경 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살면서 맨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통해서 자신과 어떻게 해서 우연하게 부딪혀가지고 내 부정이 저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해! 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가도록 하는 것이 그 부정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요. 지금 이 여인의 저주가요. 내가 부정함을 외치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면서 나는 평생에 그 부정의 그 갇히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게 부정함이에요. 부정한 것도 힘들고 사회의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도 힘든데 내 입으로 내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라고요. 끔찍한 거죠, 이 나병 환자가. 그런데 이 여인도 이런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댔다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돌에 맞아서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구름대 같이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살짝 손을 대러 가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하고 안 부딪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엄청나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절박하게 갔다고요. 예수님한테 손을 댄 것 자체가 절박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그 옷가닥 실가닥에 손을 대려면 사람들한테 안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는 순간 자신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아마 이 여인은 온몸을 가렸을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 속을 노렸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빠져있는 그 틈을 타서 요리조리 피해서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만져야겠다 하면서 술에 손을 댄 거예요. 살짝만이라도 술에 손을 대야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짝 만지고 서둘러서 도망쳐 나올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끝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고 멈춰버리신 거예요. 손을 대자마자.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첫 번째 힘든 게 뭡니까? 먼저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가장 힘들었겠죠.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힘들까요? 물론 힘들죠. 몸이 아픈데 힘들죠.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부정하지만 영적으로도 부정하다고 판결을 받은 여인이에요. 이게 자신의 내면에서 정말 큰 상처라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걸로 수십 년을 살아온 여인이에요. 12년을 살아온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가 힘들 때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면은요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요, 주님이 날 버렸다라는 느낌이 들면은요 끔찍해요. 여러분, 이게 육체적 영적이거든요. 더 넘어서 이 여인은요 사회에서도 고립된 사람이라고요. 에이즈 환자처럼요. 그 12년의 이 여인이 무너지기에, 자신의 모든 인격과 영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여인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랬을 거예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난 죽으니까 만졌을 것이고요. 영적으로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으로 12년 동안 고립된 인생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술을 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피폐한 인생을 살아간 여인이라고요. 귀신 들려서 차라리 정신을 잃어버린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이런 고통 속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자 어떨 땐 모르는 게 약이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알면서 이 끔찍한 걸 다 당하니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함을 좀 보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저분이라면, 그래 저분이라면 저 옷에 술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지 하면서 그 군중 속으로 죽을 걸 알면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만져서든 안 되고 들키면 죽을 각오로 한 거라고요. 뭐 되면 본전이고 안 돼도 본전이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절박함으로 마지막이에요. 그 마음으로 딱 만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즉시 그 병이 그쳤어요. 즉시요. 여러분, 피만 막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의 부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몸이 나았다가 핵심이 아니라 부정이 끊어, 더러움의 근원이 막힌 거예요. 자, 이 여인의요, 믿음 속에 있었던, 그리고 삶 속에 있었던 문제는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더러움도 있다고요. 여러분, 더러움을 가지고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지는가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술을 만졌는데, 그 옷에 술을 만졌는데 놀라운 사건은 단순하게 육체의 피만 멈춘 게 아니라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부정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셔요. 예수님이 딱 멈춰서세요. 그 즉시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아신 거죠. 45절에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세요. 모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인데요.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은 왜? 여인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가 누가 만졌는지를 몰라서 하신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싶으셔서 멈추셔서 누가 손을 댔냐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사람들이 밀어서 밀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6절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4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이 여인의 입장으로 다시 한 번만 돌아올게요. 여인도 예수님의 이 말에 안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여인의 입장에서는 옷자락 끝에 있는 술을 만졌으니까 그 술을 만진 것 때문에 실제로 다른 군중들도 분명히 예수님한테 손을 댈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만약에 그냥 멈춰서시고 있었다면, 그리고 야 누가 내 몸에 손만 댔어 라고 얘기했다면 이 여인은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알잖아요. 여인이 왜? 손을 댄 순간 즉시 피가 멈췄으니까 능력을 받은 자는 자기밖에 없음을 알아요. 여인이요. 두려워진 거죠. 아,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능력을 맛본 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예수님이 나를 두고 얘기하시는구나. 의도적으로 만졌으니까 이제 이 여인의 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상황에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인은 두려워 떨고 있죠. 아니,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옷 끝에 있는 저 실타래 하나 만졌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회복된 여인의 모습. 47절 4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평안히 가라. 평안하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평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평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야 하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우리가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었다.
예수님이요 단순하게 이 여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만약에 병만 낫고 그냥 지나갔으면,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살면 됐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걸 의도적으로 이걸 드러내셨냐고요. 왜 그럴까? 오늘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47절에 보면은요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말하니는 보고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고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고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하니라는 단어가 원어 뜻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았다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이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육신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벽하게 깨어지고 고쳐진 자라는 것을 여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드러내 보이신 거라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옷자락에 붙어있는 술만 만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인이 원했던 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냐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부정한 사람을 이미 구원하고 배를 타셨던 분이에요. 그들이 떠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냥 떠나실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야이로의 딸과 이 혈류병의 여인의 병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이 여인의 의지로 예수님한테 손을 댔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의 여인은 술을 만지는 거 예수님 아셨죠. 그녀의 믿음까지 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술에만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이 믿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가 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회당장은 정말 막 설교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시킬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종교적으로 진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회당장 야이로예요. 이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손을 대줘야지만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쩌면 이 야이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게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옷자락에만, 그 실타래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요. 이 훌륭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옷술에만 손을 대어도 내 인생이 모두가 바뀔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만 그 여인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병이 나았다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완전한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라는 분은 이 완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인의 입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여인을 들어써 주신다고요.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들어써 주신다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인에게 간 거예요. 여인이 주님을 만지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거라사 지방으로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의 소방은 드러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죽어가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해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를 드러내 보이세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벙쪘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멈추시지?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군중들 속에서 한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나와요. 난 이제 죽겠구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순간 이 주변에 있던 군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나 저 여인과 손이 닿았을까봐, 저 여인과 부딪혔을까봐 옷을 털면서 저 여인에게 떨어지려고 뒷걸음질 쳤을 거예요. 혹시 내가 저 여인과 부딪히진 않았을까?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선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정의 모든 근본이 끊겼다. 너의 더러움과 저주의 근원이 이제 끊겼다. 예수님은 그걸 선포하고 이제 회복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 무엇이냐? 우리의 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가지 부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부정, 돼지 부정, 혈루병 여인의 부정, 죽은 아이의 부정, 이 모든 부정을 예수님께서만이 회복시키고 온전히 만들려고 주님은 지금도 애쓰시고 있다라.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 가운데.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나고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냥 병이 고쳐지고 끝나버리면 이 땅에서는 좋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뭐냐?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병만 낫고 끝나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얻어야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 나에게 일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 돼요. 이 여인이 돌아가는 것은 이 여인 속에 단순한 혈루병이 그쳤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되어서 이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여인의 상태를 보시라는 거예요. 였어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병이 고쳐졌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세워서 그녀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진짜 하셨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진짜이심을 가슴부터 간직하게 만들게 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어떨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도 겪게 하십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 과정이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우리보다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요,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의 일하심만 봐요. 나의 일함만 봐요. 그런데요, 신앙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평안, 온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온전한 평안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하셨고, 예수가 일하시고 예수가 만드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고요,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다 하고 큰 도움이다 깨달아서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모든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가 일하시고 계심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예수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고 있다라고요. 육신의 질병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 진정한 평안, 온전한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